제가 지난 주간에 조바르의 아내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4시간, 또 오는데 4시간, 한 8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차들이 비껴가고 수많은 차들과 함께 큰 차, 작은 차, 각양각색의 차들, 또 다른 스피드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질주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난 차를 한 대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거기 운전해서 나오신 분들이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의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교통법규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질서 있게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들 자기 살려 그러는 거죠.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차 사고 나서 상해당하고 목숨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것이 어쨌든 서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이걸 조금 더 건너뛰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좀 본문을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읽기가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성경을 좀 일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필사해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다 쓰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연초에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끝나는데 물어봐요. 왜 중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위기를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레위기를 만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서부터 골치가 아프고 아주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기서 중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뚜껑 열면서부터 제사법 복잡한 게 나오고 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와서 읽기가 힘들어요. 마치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딸 때 복잡하잖아요. 교통법규를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더 지루하고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안전함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책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레위기에 들어가야 돼요. 교통법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이방인들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봐도 예를 들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자식을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행위들, 또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이라고 하는 풍성함을 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녀가 교합을 하면서 이렇게 풍요를 기원하는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들을 익혀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영양, 위생과 질병, 또 농업에 대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죠. 이것이 아주 골치 아프고 사람들을 족쇄처럼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개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죠. 이 도둑질하고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거는 내 소유, 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둑질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복잡하겠죠. 내 것을 지켜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내 인격과 내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참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정말 쌀 한 톨이라도 다 챙겨가지고 거들려 하는 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과일을 좀 먹고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베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나그네로 살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러한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한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 며느리 루스 하나 데리고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밭에서 남겨둔 이삭을 거둬가지고 먹게 되고 또 이런 명령을 잘 준행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다가 정말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우리가 억압당할 수 있고 착취당할 수 있고 내가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말씀에 위배되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두목입니다. 참 옛날에 왜 이렇게 장애인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귀머거리 귀 안 들린다고 막 욕하고 말이죠. 소경들 앞에다가 장애물 놔가지고 안 보인다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박수치고 깔깔대고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해요. 하는 사람들은 장난으로 재밌게 하지만은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굽어지는 게 뭐예요? 다 재판이 굽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것은 공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세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래서
저는 볼 때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딱딱하고 잊기 힘든, 건너기 힘든 그런 강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잘 지켜내지 못해요. 족쇄와 같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하지 말라 하라는 이것들을 다 지켜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하면은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은 사실은 뭐 직접 도둑질하는 건 아닌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둑질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 급하면 거짓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듣고서 그 확인도 안 해보고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뭐 저부터도 그렇게 하죠. 잘못됐죠. 여러분 또 어떤 일을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합니까? 때로는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얘기하고, 때로는 뭐 어떤 동정심에 괜히 의문을 가지고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될 때는 또 서슴없이 갑질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나도 모르게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유를 가지고 여유롭게 베풀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제사법을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고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청산할 수 있고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킴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간편해졌지만은, 그래서 용서받고 그 당시에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하고 같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양, 그 아름다운 소,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서 대신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버린 것은 버려진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망친 것은 망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움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레위기 읽다가 힘드시면은요, 오늘 19장 18절 하나만 읽고 넘어가셔서 끝까지 다 읽으시고 나서 나중에 좀 마음에 여력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오늘 18절이 뭐예요? 하여튼 저는 이 대주제라고 생각해요. 레위기에 또 성경에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요, 물론 레위기 전편을 갖다 다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인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큰 계명이다. 계명 위의 계명이다. 계명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하면 계명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뭐 또 이렇게 제사법을 드려라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정말 이룬다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켰다고 이루는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기에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도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는 다 자유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종로로 타는데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이루어졌나니, 또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현미경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 것은 내 자신과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여기는 제가 볼 때 이기심에 갇혀 있는 말세의 징조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이 건전한 건강한 자기 사랑에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자기 건강에 생각이 자꾸 막 술로 자기를 도배하는 사람이, 마약 먹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도로를 질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인 흉기입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지방으로 막 내려가는데 어떤 고속버스가 말이죠, 김 씨라는 분이 만취 상태, 혈액농도 만취 상태에서 완전히 차가 비틀거리면서 400km를 운행해 간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저 부산 거의 갖가지 갔다가 400km를 운행한 겁니다. 공포했던 막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그 비틀거리는 차를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그냥 앞에서 세워가지고 간신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무면허 운전에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만취 상태에 알코올 측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기가 전에 그 버스 회사에 기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2번이나 면회가 취소된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또 찾아가가지고서 추석 연휴에 얼마나 일선이 바빠요. 그러니까 임시 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는 면허증도 안 보고 과거에 자기한테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술을 먹어가지고, 아니 버스 타고 지금 추석절기에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을 싣고 400km를 달렸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진정으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운전하고 회사를 운전하고 사업을 운전하고 심지어는 국가에 들어가서 나라를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들이 뻥뻥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명확한 정체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상당히 반배례적인 겁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극단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극단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극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제 자신이 갈수록 뼛속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말씀만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 비참한 인간이 될 것인가를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 뼛속 깊이 뼈저리게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성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겠지만은, 그래도 더 깊은 의미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각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자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지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핏값이라고 하는 값이 매겨져 있는 너무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고 거기에 존귀함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것에서 멀어지게 됐을 때 다시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회복하게 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 값에 비견할 만한 그러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급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며 우리의 생명을 낭비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절제하며 살면서 삶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근심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나친 쾌락의 축으로 말미암아 삶을 황폐화시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건전한 삶으로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제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황금률이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나 존귀한 자입니다. 나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삶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고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함량 미달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요. 드라마도 사랑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안 돼요. 역사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야만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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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홍수가 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볍게 씁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함량 미달이 됐어요. 1960년대, 70년대 사과 한 알은 그 영양가가 지금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사과를 26개를 먹어야 옛날에 하나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진지한 거였어요.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말을 남발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역사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요. 사랑의 눈을 멀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진리와 함께하지 못해요. 방향을 잃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데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억압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행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도 우울증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시대입니다. 사랑을 건강하게 치료해야 될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불변한 온전한 사랑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순간 그 사랑은 가치가 떨어져요. 눈멀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함량미달이 돼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로만 설레발을 떠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실천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사랑은 귀중한 것을 주는 것,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며 사랑은 살리는 것, 사랑은 상대를 높이는 것, 상대는 상대를 잘되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다 병든 사랑,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기주의 안에 갇힌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랑, 얼마나 편견되고 전렛말이 같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억지로 해야 됩니다. 이를 갈며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마땅한 사랑, 자연적인 사랑, 흘러나오는 사랑, 내 사랑이 치료되어지고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마땅한 사랑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땅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체험을 입고 이 사랑으로 치료되어야 되고 이 사랑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용서하라,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도덕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앞에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집중해 주십시오. 레위기에서 율법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적으로 주신 그 사랑이 복음으로 승화된 이 사건 속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만 율법의 멍에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을 때 이것은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했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그런 존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통로요, 사랑의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죠. 흘러가지만 그 파이프라인에는 물이 교여 있어요.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누려요. 그러나 그 사랑은 끝없이 채워지면서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넓이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천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천적 없나요? 다 계시죠. 아주 만나면 기분 나쁘고 하도 어디 가나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간들이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돼. 넓혀가야 돼. 하여튼 우리의 사랑은 넓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재산도 늘려가야 되고요, 부동산도 늘려가시고 땅도 늘려가시기를 축복하면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도 꼭 늘려가시기 바라요. 꼭 좀 아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우리는 너무 그런 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 때는 공중 화장실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써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마다 휴지 조각 들고서 줄 서야 돼. 온 동네 사람들 나와서 그 화장실에 쭉 있는데요, 야, 이건 좀 또 편안하게 볼 일을 못 봐요. 그래서 늘 꿈이 그거예요. 야, 화장실이 집에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다 꿈이 이루어진다. 어느 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있었는데
아니 그것도 말이죠. 집안 사람들이 다 거기 몰리니까 말이죠. 난리예요. 그냥 늘 북적북적거리고 막 복잡해요. 막 나오라고 막 발로 끼질하고 막 차고 막. 2개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 늘려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화장실 늘려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몇 개까지 있는 거 살아본 줄 아세요? 저 몽깨라 살 때가 절정이었어요. 화장실 4개. 네. 거실까지 화장실이 있어. 손님들 오는데 너무 편해요. 근데 몇 년 못 살고 지금은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네. 그때 뭐 교회 진다 뭐 한다 뭐 빚 갚는다 해가지고 제가 또 2개짜리로 줄여갔다가 그래도 지금 있는 집은 또 3개. 근데 여러분 평생 화장실 늘리다 가는 게 인생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넓이는 행복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경계선에 원수들이 딱 서 있으면요 그것만큼 그 사랑이 더 나가지 못하고 그만큼 내 행복은 축소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삶이 황폐가 되는 겁니다. 분노로 상대를 불태우기 전에 이미 분노로 내 가슴이 불타고 내 삶은 잿더미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통쾌하고 원수 갚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넓혀서 원수를 극복해 나가는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비유를 갖다가 막 우아하게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비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만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야,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니들은 상대도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들였을 때 돌봐주고 하지 않았어? 이웃의 개념을 넓혀야 돼. 넓힐 수 있기를 바래요. 좀 넓혀야 돼요. 그제 우리 장인 어르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높이세요. 나 송이버섯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오는데 북측에서 송이버섯 200상자를 보냈다고 내가 신문에 뉴스에 봤는데 그 송이버섯의 7송이를 보내었던 것이었다. 아버님이 그걸 받고 실향민이라고 보낸 거예요. 92세 된 아버님한테. 너무너무 감격을 하시네요. 감격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에서 6.25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철새성 그어놓고 날마다 총불이 겨누고 핵 만들고 미사일 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까? 정말 믿고 철천지 원수 같죠. 그래도 사실은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북한을 도왔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북쪽에서 송이버섯을 다 보내다니. 그걸 받아본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가식이라도 좋고 정치적이라도 좋고 복잡한 이슈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랑이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정치적으로 풀고 뭘로 풀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오가야 돼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 같이 먹겠다고 그러시죠. 아내가 그래요. 아버지 그거 냉장고에 넣어둬요. 상해요.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송이씩 먹겠다고. 그 미국에 갈 때도 미국 가서 10월 달에 미국 가시는데 미국 가서 또 한 송이 먹고 한 송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랑이 흘러가고 작은 사랑이라도 서로 교류하고 사랑으로 틈새를 놓고 갈 때는 마음들이 깨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단단한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품고 동포로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타박타박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을 걸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레위기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메시지는 단순히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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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추석의 만월처럼 비추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루하루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